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결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다 뉴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헌재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또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생각들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극한의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가라는 것들 좀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는 것이 가장 많은 이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서론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 내 기준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사회의 제도들, 많은 것들은요 시간이 달릴 때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조선 왕조였죠. 그 왕조로서의 그런 법과 그런 것을 통해서 나라가 움직였는데 지금의 시기에는 또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통령제를 통해서 바뀐 제도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사회의 제도는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 있어야 되냐?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성을 따라서 내가 주인, 내가 왕, 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같은 방향이면 상관없는데 반대 방향이 되면 그것이 대립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절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다. 항상 이것을 항상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지 올바른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실수할 수 있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3절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눈 속에 있는 먼지 하나는 너무나 잘 보여. 너무나 잘 보여서 그 꺼집어내고 싶어가지고 너무 안달이 나가지고 말하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대들보 같은 그 기둥과 같은 큰 잘못된 거는 하나도 못 보는 상태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섬기도록 청지기도록 우리를 불러서 남을 사랑하고요. 섬기고요. 세우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을 때도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귀에 좋은 대로 말씀을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지 않으면 뭐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디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항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많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왕에게 인정받는 장군이었죠. 근데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나병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나병이 어떤 병이냐면 한센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여기 경상도에서 문둥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부르기도 한 비하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다편 종 이스라엘 종 여종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이 병을 이 선지자 만나는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인데 그 한마디 듣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되고 다시 엘리사 앞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의 종을 보냈죠.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어떡하니 가서 물에 7번 씻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했겠죠. 와서 인사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도 만지고 안수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자기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말씀만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하였다, 화가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말씀을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는 믿음의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응답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하인이 낫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하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 삶이 또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건도 생기고요, 문제도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힘든 어려운 그런 문제들, 관계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제 친척 중에 한 명이 저와 비슷한 또래인데 갑자기 과로로 인해서 열심히 회사 일을 하다 과로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못 봐가지고 한참 동안 못 본 그런 또 친척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너무나 짧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가야 되겠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나에게 준 최고의 하루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나라를 생각해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많고요, 교단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 교회 안에서도 또 개인과 모든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 길에 어느 순간에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생각, 내 길보다 더 뛰어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항상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들이,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문제, 갈등, 어려움, 위기,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발걸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보여집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해결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는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앞부분에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금욕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에 그 부분에는 이혼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와 또 성경적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인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알고요, 사실적으로 붙잡고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부부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야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고 붙잡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붙잡을 것이, 본론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회복하도록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5장에서도 살펴보고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음행의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교회 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창녀와 또 합해해서 음행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금욕이었습니다. 모든 성적인 관계와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는, 그것을 참는 금욕이란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 금욕이 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올바른 부부관계, 성경적으로 말하는 올바른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것 중에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부부입니다. 그 가정을 먼저 세웠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가지고 한 몸이 되도록 하신 것이 원래 부부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 축복이, 이 앞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지니까 이 부부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상태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도 그 속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예 이제 그런 거 아예 그만하자, 하지 말자라는 금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 질문한 것에 오늘 대답하는 부분이 이 7장 부분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이 금욕에 대한 방법이 올바른 대안이 아닌 것을 말하면서 부부간에는 건전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음행을 막는 길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2절부터 4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고요,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음행을 막는 길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창세기에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창조의 원리는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약 속에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한국도 아마 조만간에 시간이 지나면 동성 결혼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흐름이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보면 다른 외국에서는 동물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뭐 그런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거와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그런 데도 넘겨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일처제로 우리는 살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 다부 일처제를 하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이 무너지는 많은 제도들이, 그런 것들이 사회 현장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회의 흐름이 아무리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의 원리는, 절대 진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그 축복을 항상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5절 말씀이 또 그것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때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놓고 집중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기도에 집중하자라는 것을 결정하여서 서로 합의해서 잠시 동안 또는 분방을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인 기도 생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달, 몇 년이 된 것은 정상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되어지게 되면, 그런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요, 그 틈을 누가 유혹하고 시험하게 되느냐? 사단이 오늘 말씀처럼 시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죄성을 따라서 또한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오죠. 생각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자유의지를 갖고 죄를 짓도록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몸은 지난 주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몸도 성화돼가는,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분의 소속이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적 욕망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부부 생활 안에서, 부부간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음행과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6절에서 9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령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금욕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같이.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결혼을 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독신의 은사, 금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은혜로 또한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금력하고 잘 성적인 욕망을 절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력의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냐? 그렇지 않죠. 금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비중이 더 많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몇몇 사람만 빼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과부들이 성적 욕구를 금욕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비혼,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개인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혼이라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혼의 상태 속에서 내가 성적 욕망을 마음대로 그래도 풀겠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그 혹시 혼자 사는 그 독신의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런 결혼한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만 이런 성적인 부분을 해결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부분들을, 그렇게 또 독신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독신과 결혼 생활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혼자 절제할 수 있으면 독신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할 수 없다면, 자기 통제력이 없고요, 성적 유혹에 대처하고 승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혼이라는 사회의 흐름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리스도인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부 관계를 통하여 부부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확인하고 누리고 붙잡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그 원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음행의 이유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관계에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면 서로 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하고요,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관계를 누리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개인의 주인과 우리 가정의 주인과 교회와 현장의 주인으로서 나타나셔서 특별히 이 가정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를 회복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관계에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격 차이다,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신을 주장하는 자로 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순종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요, 사랑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부부관계에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고요,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뭐냐?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장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순종과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 모르고요, 이거 안 보고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관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이런 원리 속에서 복종하고 이런 원리 속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배우자, 불신자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믿도록 기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각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각 지역의 모든 가족이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쪽만, 부모님 중에서 한 부모님만, 배우자 중에서 한 배우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 누구든지 쉽게 요구하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 배우자가 이거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가지고 그냥 우리 이혼합시다 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기회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구나 깨닫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같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어서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사람으로 서면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그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거룩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문마다 이 응답이 나타나도록 올 한 해 집중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평화로 대처하면서 그것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고할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고할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불신자 배우자가 이제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게 됐을 때는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혼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극도로 상하게 되면서 이혼이 되겠죠.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이혼한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너는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나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화평이 임하도록, 그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한 가운데 힘든 상황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대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것이 또 다르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또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또 아내들과 남편과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복음과 신앙에 관계되는 부분들,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또 말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의 기준은, 절대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을 해서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불신자 배우자와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번 주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두 가지 미션과 또 중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뭘 생각했냐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는 것, 하나가 된 것을, 또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것을, 하나 된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또 미혼인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사실적으로 체험하도록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냥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구 노회가 우리 교회에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4월 14일부터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4월 14일부터 20일 날 있고, 그래서 부활주일이 4월 20일입니다. 또 개혁총회 세계 선교대회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들,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그것을 놓고 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절제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많은 것에 후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준이 버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붙잡고 가장 선한 계획 속에 인도함을 받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틈이 생기는 음행을 막는 성경적인 부부 생활이 회복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과 가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불신자 가족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불신자 가족과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